사랑하는 온사랑의 교우 여러분, 우리가 어제까지 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 1독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 한번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가 한 2주간 방학이 있습니다. 2주 동안 여러분들 빠지신 부분들 다 보충하셔서 완독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각 다락방별로 순장님들께서 완독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의미 있는 작은 선물, 큰 선물이면 더 좋겠지만 작은 선물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해서 저희가 완독하신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중심의 성경 읽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발견하고 또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중심의 성경 읽기 1년 동안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특별한 자세라기보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모든 성경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방향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더 예수님을 닮아갈 것인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 이것이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해온 수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해 동안 하고 많은 수고가 아니라 사실은 평생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이렇게 예수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예 표어를 예수를 읽다, 예수를 담다, 예수를 담다로 저희가 아주 한 해 교회 표어를 정하였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를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예수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겨져야 하겠죠. 우리의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 성령의 역사로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예수를 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때 예수 닮은 사람들이 우리 온사랑의 교회에 충만해지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 가득해질 때에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될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닮는 사람, 예수를 닮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십자가를 져주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잘못, 나의 허물, 이것 내가 잘못하려고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오신 삶의 자리는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바로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다 서로 십자가를 져주려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그곳이 참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삶의 자리가 될지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 중심의 성경 읽기 대단원이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저희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 여러분들은 우리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잘 모르셨겠지만 시카고에 저희 교회 성도 두 분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시카고에 계신 그 두 분도 저희 교회랑 똑같이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읽어야 될 본문 내용하고 핵심 요약하고 전달을 해드리면은 거기서 완독 아멘 하고 연락이 오셔서 저희랑 똑같이 1년간 통독을 하였습니다. 완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성도님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 스케줄에 맞춰서 함께 성경을 완독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참 이렇게 좀 보이게 보이지 않게 성령께서 우리로 말씀 앞에 세우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 2주간 잘 보내시고 2월 첫 주부터 다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할 때 여러분 더 큰 소망, 하나님의 은혜는 가면 갈수록 더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기대하시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여러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표현들은 각각 다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별명을 지어줄 때도 그냥 짓지 않죠. 뭔가 의미를 담아서 별명을 지어주고요. 근데 주로 별명은 그렇게 썩 좋은 것들보다는 약간은 재미있으라고 지어주는 별명이 많은 것 같고요. 자기의 호를 스스로 짓는 경우들도 있는 걸 봅니다. 아호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오카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호가 은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이렇게 기독신문이나 이런 거 보면 은보상 시상 뭐 이런 것들 아마 혹시 지나다 보실지 모르겠는데, 은보상이 뭐냐면은 오카노 목사님의 호를 따서 목회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상을 주는 그 은보상이라고 있습니다. 그 은보는 은혜 은자에 걸음 보자를 써서 은혜의 걸음, 은혜의 발자국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온 삶임을 고백하는 그런 겸손함이 담겨 있는 호죠. 바로 이렇게 뭔가를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표현 중에 가장 중요한 표현, 여러 표현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표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2주 동안 요한계시록을 읽으셨는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사실 따져놓고 보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데 왜 하필 어린 양으로 표현을 했을까? 물론 다른 데는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말도 등장합니다. 라이온 오브 주드라고 해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별로 많이 나오는 표현이 아니고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어린 양이에요. 양도 어른 양이 아닙니다. 어른 양이 아니고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면 sheep이 아니고 lamb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 새끼 양이라는 거죠. 새끼 양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양아지, 양아지, 양새끼, 아주 그냥 작은, 강아지보다 아주 낫지 않습니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거 뭐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하느냐? 좀 강한 표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사탄은 막 용, 막 짐승, 막 이빨이 달려 있고, 막 뿔이 달려 있고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맹수와도 같이 야수와도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어린 양도 그냥 양이 아니고 어린 양일까?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 이것이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오는 동안에 곳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과 성품이 녹아져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성품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어린 양 모티브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오늘 성경을 좀 꽤 많이 찾아볼 것입니다. 설교 아마 절반 이상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야 될 부분일 텐데요. 여러분 성경을 좀 찬찬히 읽으면서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오늘 이 두 가지를 생각해볼 것입니다. 하나는 어린 양에 대해서, 두 번째는 혼인잔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어린 양 모티브가 등장하는 데가 어디냐? 창세기 22장입니다. 앞에 성경 구절이 나올 겁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창세기 22장 제가 중간중간 끊어가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지금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모리아산이 보이는 아주 멀리 저쪽에 모리아산이 보이는 곳까지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계속 읽어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저기 보면은 이제 이 종들을 한쪽에다가 두고 이제는 아브라함하고 이삭만 두 사람만 갑니다. 그때 꽤 멀리 떨어진, 왜냐하면 산이 저쪽에 보이는 곳에다가 종하고 나귀를 지금 두고 아브라함하고 이삭만 가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이 그 번제에 쓸 나무를 누구한테 지워줍니까? 이삭한테 지워져요. 이삭은 자기가 불탈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그렇게 두 사람이 동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잡으려 하는 겁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를 위해서 준비할 것이다. 어린 양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잡으려고 하는 그때에 지나가고 9절 지나가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시죠. 네가 이겼다.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 아들,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지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이어지나요?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 앞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순양이 등장을 하죠. 순양이 등장을 해서 그것으로 뭐를 드립니까? 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했었을 때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알았으면 그걸로 이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내려가거라 이래야 되는데, 내려가지 않고 기어이 무엇을 드리게 하십니까?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번제를 드려야 돼요. 반드시 번제를 드리는데 그 번제에 쓸 어린 양을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준비를 하신 거예요. 여호와가 지정한 그 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그 산이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이죠. 모리아 산이 우리가 아는 어떤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 산. 지금 거기가 성전이 있는 산이죠. 원래는 성전의 터가 되는 것이 모리아 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이죠. 자, 번제할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누구를 대신해서 죽는 거죠? 이삭을 대신해서 죽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할 어린 양. 이삭이 죽어야 될 자리지만 이삭이 죽지 않고
거기에 어린 양이 대신 죽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사역, 어린 양이 뭘 하는 것이 어린 양인가가 첫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어린 양의 이야기,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천천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때부터 이제 정월이 시작 1월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번부터 이게 정월이야, 1월 달이야 라고 이제 지정을 하셨죠. 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잠깐만 끊겠습니다. 자,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의 조건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하고요. 양이나 염소 중에서 잡아요. 그런데 이름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염소가 아니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 새끼 양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희생에 들어갈 희생 제사, 지금 죽어야 될 바로 그 제물을 지칭할 때 어린 양이라는 말로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달 10일, 정월 10일에 양을 취하고요. 잡는 건 언제 잡아요? 14일에 잡습니다. 자, 14일에 잡는데 어떻게 잡나 한번 봅시다. 우리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잠깐만요. 그 피는 어디에 발라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고기는 밤에 먹어요. 피와 살이에요. 피와 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성찬식이 떠오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준비하시고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준비하시죠. 피와 잔으로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피와 잔, 그 피와 살이 지금 어디서부터 유래가 되느냐면 바로 지금 이 사건으로부터 유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성례식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9절부터 다시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러 가셔서 애굽의 모든 집들을 그날 밤에 일시에 지나가십니다. 심판의 주로 지나가십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딱 하나예요. 뭐를 보십니까? 그 집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피가 발라져 있느냐 발라져 있지 않느냐. 다른 거 안 보는 겁니다.
그 집안의 내력이 어떤지, 족보가 어떤지, 그 집안의 연혁이 어떤지, 그 집안의 식구가 어떻게 되는지, 그 집안의 재산이 얼마인지, 그 집안의 학벌이 어떻게 되는지, 귀족인지 뭔지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보신다고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넘어가는 것이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죽음이 그 집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피가 있느냐 없느냐, 피는 피인데 그냥 아무 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처럼 손가락 하나 잘라서 이렇게 바르면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피여야 됩니까?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 어린 양의 피는 지금 사실 누구를 대신하는 거냐면은 그날 밤에 애굽에 심판이 임하는데 이스라엘만, 애굽 사람만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도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다 이 심판이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임하는 거지만 다만 거기에 뭐가 발라져 있는 집? 피가 발라져 있는 집.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하는 걸 보고 나도 해야 되겠나라고 생각했던 애굽 사람이 있었다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100% 살았죠. 그런데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난 피 안 발라도 돼. 그 집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2대, 3대째, 4대째, 5대째 믿음의 집안이라고 하는 것으로 안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데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선교사니 선교사 할아버지 뭐가 된다, 순교자가 나왔다 할지라도 나한테 내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그것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은 바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잡힌 어린 양입니다. 세 번째 어린 양이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로 넘어갑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우리 53장 1절부터 또 우리 천천히 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을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지시고 허물과 죄악을 지셨습니다. 대신 지셨습니다.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고 나음을 받았다라고 이사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모티브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어린 양의 모티브로.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이 털을 깎고 자기가 잡혀 죽을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는 바로 그 어린 양으로서 이 모든 것을 겪어내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의 어린 양의 모티브,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 그리고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 바로 이 모티브가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한마디로
결정을 지어서 결론을 지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고 첫 번에 딱 보고 내린 예수님에 대한 정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이시다.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이 무엇을 하는 어린 양이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냥 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어린 양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이삭의 사건, 출애굽에 있었던 유월절의 사건,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인류를 구원할 대신 죽을 어린 양. 이것이 점차 이삭을 대신하고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온 인류를 대신할 바로 그 어린 양,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중요한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어린 양이시다. 어린 양 그러면 별로 힘이 안 느껴지잖아요. 골리앗이 힘이 느껴지지 어린 양이 힘이 느껴집니까? 적어도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막강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면 예수님을 코끼리 같고 하마 같고 고릴라 같고 브론토사우루스 같고 티라노사우루스 같고 뭐 이런 것들로 호랑이 같고 사자 같고 다 안 어울려요. 다 안 어울려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이후로부터 바로 그 여인의 후손이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어린 양,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어린 양을 다 찾아야 되는데 다 찾으려고 하니까 다음에 찾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양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혼인잔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속죄의 제물이죠. 대속의 제물입니다. 대속의 제물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신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신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이 어린 양이셔 이거를 생각했을 때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연합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나와 연합한 분이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자랑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안 그러면은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좀 부끄럽게 느껴지십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 틈에 가면 나도 자랑할 게 있어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정말 나의 살아온 모든 삶들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이렇게 드러내실 만한 것과 숨기고 싶은 것 어떤 게 더 많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확 기쁨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드러내고 싶은 것들이 크십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눅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감추고 싶은 것,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까?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위축하게 하나요? 많은 경우에 보면은 아무리 정말 자부심 있고 자랑스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정말 그가 한 행위, 말, 행실,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커버를 치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들이 다 드러난다면 우리는 서로 얼굴 보고 살지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 어떻게 이럴 수가 뭐 이런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와 연합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 바로 그 이야기를
가장 중요한 한마디로 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린 양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다. 나의 어린 양이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 나와 연합하신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바로 이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혼인잔치를 합니다. 혼인잔치. 요한계시록의 가장 끝부분 쪽에 지금 위치하는 이 혼인잔치의 아름다움이 있는데요. 이 혼인잔치가 갖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린 양과 연합한다는 것이 좀 더 선명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의 결혼 풍습 절차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혼인 절차를 가지고서 비유를 들으신 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비유가 선뜻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결혼 풍습과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 사실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 더 많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하는 그 경우들이 종종 있죠. 대부분은 아니지만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정혼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약혼하고 달라요. 이 정혼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약혼은 약혼식 기간 동안에 파혼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우에 따라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유대인들의 정혼은 약혼의 개념이 아니고 법적으로는 이 정혼이 이미 부부가 된 거예요. 정혼식을 했다라고 하는 건 부부가 된 거예요. 양가 부모님들의 합의를 통해서 정혼을 하게 되면 정혼은 보통 신부집에서 하게 되는데 신부집에서 이제 신랑과 신부가 정혼의 증표로 잔에 담겨 있는 포도주를 함께 나눠 마신다 그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정혼했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같이 살아야죠. 그죠? 부부로 살아야죠. 근데 부부로 안 살고 떨어집니다. 신랑은 정혼을 해놓고 신랑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 1년 정도 떨어져 있다 그래요. 그동안에 뭐를 하느냐? 신랑이 뭐를 하냐면은 신부와 같이 살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처소를 마련하는 처소를. 집에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집을 만드는 거예요. 신부는 뭐를 하느냐? 같이 살림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참금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참 이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부부가 된 거예요. 정혼을 했으면 이미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부부로서의 책임이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한 표가 나타났죠.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정혼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혼 기간에 임신한 표시가 났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일이냐면 부부의 정절을 어긴 것이다. 그래서 돌 맞아 죽든지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든지. 정혼밖에 안 했는데 정혼이 유대인들에게는 결혼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그러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신랑이 이렇게 처소를 예비하고 준비가 다 끝나면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면은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데리러 오는데 정확히 1년째 되는 날 딱 오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 보면은 며칠 늦어졌다 그래요. 준비가 한 번에 다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준비를 하다 보면 늦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렇게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신부는 어떻게 합니까? 신랑을 기다리겠죠. 오매불만 기다리는데 신랑이 늦어져요. 그러니까 신부가 얼마나 마음이 올망졸망하겠어요. 그래서 그 신부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들러리를 세웁니다.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를 세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열 처녀가 있죠. 이 열 처녀가 바로 신부의 들러리를 서주는 사람들이. 그 신부와 함께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이 오면은 언제 오느냐? 우리 보통 일반적인 우리 한국의 결혼식은 낮에 합니까? 밤에 합니까? 대부분 낮에 합니다. 그래서 예식장에도 보면은 보통 12시에 예식을 시작해서 2시간 텀으로 가면 2시, 4시, 아무리 늦어도 5시 이후에 결혼식 하는 건 별로 못 봤어요. 6시 이후에 결혼식 못 봤어요. 대부분 다 4시나 5시면 결혼식장이 끝을 냅니다. 퇴근해야 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신랑이 밤에 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혼인잔치를 하는데 밤에 도착해서 밤부터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밤부터 잔치가 열리니 이 들러리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면은 신랑이 올 때 맞이할 수 있도록 등불을 밝히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등불을 밝히고 서 있어야 되는데 기름이 모자라면 안 되니까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신랑이 밤에 와서 이제 마침내 신부의 집에 도착해서 일주일간 정말 큰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신부를 모시고 자기가 준비한 처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실 때 부활을 앞두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이런 말을 하시죠. 우리 성경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말고 요한복음. 네. 이것도 요한이 지었어요. 예, 요한복음 14장 2절 읽어보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거처를 예비한다고 하셨을까? 밑에 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과 뭐를 한 사이예요? 정혼을 한 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혼한 신부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시러 올라가신 것이고 신부는 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신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살림살이를 준비하고 살 것도 준비하고 이걸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신랑에 대한 정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나의 참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과 짝하지 말라. 세상과 벗하지 말라. 음란의 문제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그것을 우상숭배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음란한 것이다 말하는 근거가 여기에서부터 등장을 하는 것이. 그래서 신랑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신부의 심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신부가 신랑을 기다릴 때 대충 기다리겠습니까? 간절히 기다리겠습니까? 정말 간절히 기다리겠죠. 정말 간절히 기다리겠죠. 바로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심정으로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바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간절함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은 어떤 걸 깨달을 때 가능하겠습니까?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구나. 신랑 대신 예수님이 빨리 거처를 마련해서 나를 지금 이곳에서부터 나를 저 신혼집으로, 새 집으로 나를 정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무엇이었냐면 요한계시록을 끝내면서 하는 마지막 인사가 마라나타였던 거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신랑을 기다리는 혼인잔치가 시작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랑을 향한 정절을 지키는 것이고 신랑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간절히 기다리는 참된 사랑, 그 사랑을 우리 정혼의 기간 안에 지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심정인데 이 신랑과 신부의 혼인 예식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가는 곳에는 공식적 행사에 그 옆에 대부분 보면 누가 같이 서 있죠? 영부인이 같이 서 있어요. 예, 영부인, 네, 감사합니다. 예, 대통령이 대통령이지만 영부인이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부인이 대통령 옆에 서 있어요. 장관 행사를 보더라도 장관이 공식적인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보면은 장관 부인도 옆에 대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부가 같은 거라 그래요. 부부는 같은 거라 그래요. 같은 권세와
같은 명예와 같은 영광을 누리는 것이 부부인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사실 남자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신랑이래, 내가 신부래, 우리 게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어머, 이게 아니잖아. 이건 좀 이상하잖아.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비유입니다. 비유. 네, 중요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비유하는 건 뭐냐면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권위와 영광과 권세를 신부된 교회가 동등하게 같이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그의 영광 가운데로, 어린 양 예수님이 그 모든 대속과 속죄의 제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바로 그 영광을, 그 영예를 우리에게 함께 주심으로 우리가 그 영예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진 영광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약속의 리얼리티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를 더 기대하게 될까요? 이 약속이 실제로 우리에게 선명하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꿈꾸게 되고 바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는 우리와 연합하여 주셨습니다. 그 연합이 영원히 변치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혼인잔치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마치면서 우리가 같이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정혼의 기간 동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한테 힘이 없으십니까?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앞길이 막막하십니까?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별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어디에서도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기 수험생도 앉아 계시는데, 우리 수험생, 저희 집에도 수험생이 있어요. 그 수험생한테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엄마 아빠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 근데 진짜 중요한 힘은 누가 되어주시는가? 바로 너의 예수 그리스도의, 너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힘이 되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 사업을 누가 도우시고 누가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 답이 있습니다. 예수께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답이, 예수님께 답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분이 되시기 때문에요.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시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신랑이 신부 보호 안 하시고 되시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를 바로 보호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며 이제 성경 통독을 마무리하며 바로 그 주님과의 혼인잔치의 그 기약을 따라 속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날 그날을 우리 모두가 꿈꾸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